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 임종을 지켜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여진 이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일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자녀들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재물을 남겨주는 것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보면 유산 가지고 싸우는 재벌 자녀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권력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옛말에도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대단한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하고 붉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권력의 무상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내일이면 세상을 떠나시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다락방 설교다, 다락방 강화다, 주님이 마지막 설교하는 것인데, 거기서 주님은 첫 번째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고 약속하셨지요. 그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처럼 늘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16장 마지막 말씀으로 마지막 약속을 주셨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여기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오늘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전도하는 분이 전철칸에서 1호선 청량리에서 저기 인천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가는 1호선 전철칸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어떤 아저씨가 일어나가지고, 그럼 알지. 우리는 지금 저 인천에서 와서 청량리로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미혹되어 가지고 자신을 단지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그러면 던져진 존재라고 하면 누가 던졌는지, 왜 던졌는지 그건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짧은 생애이셨지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왜 왔으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주님은 오늘 이 28절 한 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자기 기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목적지는 어디냐?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 다시 세상을 떠나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내 인생은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버려진 존재도 아니고 부모님이 실수로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고 콜링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게 되면 내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콜링, 보케이션이 바로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클래스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 듣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요.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다 안다고 믿는다고 그러면서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믿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저들의 실상을 보실까요? 32절의 말씀 상반절 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이미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로마 군병들이 지금 점점 예수님을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긴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지만 그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흩어질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릴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들의 배신감에 치를 떨거나 속상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32절 하반절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떠나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버리지만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다 가족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든지 함께 있든지 우리는 늘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고독사라고 하는 말을 심심찮게 듣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고 하니까 아마도 우리 한국 사회는 고독사는 60대 이상 노년의 문제로 간주하기 쉬운데요. 일본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시 복지재단이 2016년 12월에 발표한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를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50대가 35.8%, 그 다음 두 번째로 40대가 21%, 60대가 20%. 여러분 정작 이 고독사의 그림자가 60대 이상보다도 지금 우리나라는 50대, 40대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요즘은 청년들 가운데도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친척들과 자녀들, 가족들 항상 여러분이 연락하고 돌보고 잘 계신지요? 어려움 없는지 늘 돌아보고 늘 우리가 이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이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함께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도, 그렇게 나 없이는 못한다고 했던 남편도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 것이고, 사랑 부모님도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자녀들도 이제는 결혼하면 장성하면 이제 부모님을 떠날 때가 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때로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내가 밀어주었던 그런 사람도 한순간에 우리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배신감에 치를 떨고 난 혼자다, 외롭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처럼 32절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원래 인간은 단독자예요. 원래 더불어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단독자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오늘 주님과 같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다 같이 날 버리지 않네.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온천지는 변해도 주 날 버리지 않네. 주 날 버리지 않네. 요즘 많은 미래학자들, 과거에는 불확실성 시대라고 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전망하면서 앞으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청소년 문제, 세계 무역 문제, 세계 문화 갈등, 종교 갈등,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이런 갈등들과 환란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환란 많은 세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환란 많은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은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상반절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많고 환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평안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인기가 높은데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면 다 잃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담대한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오실 때 집 문단속 잘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다 잘 닫고 오셨잖아요. 왜? 원놈이 와서 집에 물건 훔쳐가면은. 근데 여러분 마음 단속은 잘하고 계세요? 마음 단속은 잘하고 계시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문은 활짝 열고 있어요. 미움이 들어와도 오케이, 근심이 들어와도 오케이,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도 오케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도 오케이, 모든
마귀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섭섭하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이 지켜나가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 평안을 찾아서 놀고 먹고 마시고 찾아가지만 세상에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짧은 행복에, 그죠? 다 세상이 주는 것은 뭐든지 여러분이 다 짧은 거예요. 그죠? 일시적인 대통령 잠깐 하는 거예요. 성공 다 잠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공부 많이 하면 평안 얻겠다,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건 모르세요? 자꾸 우리는 뭔가 더 가짐으로 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평안할 것이다, 좋은 차 사면, 좋은 물건 사면, 좋은 옷 입으면, 넓은 아파트 가면, 여러분은 자꾸 소유를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가 지배하게 됩니다. 죄의 독이 우리 온 몸에 퍼져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죄진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며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모든 하나님 없는 삶 특징이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 보면 걱정이 너무 많아. 아이들 어떻게 해요? 얘 대학이나 갈지 모르겠어. 결혼이나 할지 뭐. 직장 내년에 자꾸 여러분이 걱정하는데요. 그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 여러분이 무엇을 가진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주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평안이 오게 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후렴은 언제 불러요? 집에 가시면서 불러요. 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의 걱정 때문에 자녀들이 죽어가는 거 모르세요? 계속 걱정하니까 애들이 그 걱정을 전염받아가지고요, 애들이 걱정이 많아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이나 제대로 볼지 모르겠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으로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부모님이 이런 주님 안에 구원을 얻게 되면 자녀들이 숨을 쉬게 돼요. 그때부터 자녀들은 부모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샬롬이 들어오게 되고,
더 이상 악한 원수마귀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마음의 평안을 절대로 잃으면 안 돼요. 그 평안은 어디에 찾는다고 하냐? 내가 주님 안에서만 참다운 평안을 얻나이다. 주님 안에 환난 시대 가운데도 이 평안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자,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유토피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환난도 있고 시험이 있고, 아니 어떤 면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또 영적인 아픔과 고민까지, 영적인 전쟁까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 폭행범으로 감옥살이 들어갑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말 없는 짐승과 함께 광야에 버려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할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사는 동안에 영적인 전투하고 우리 자신과도 싸울 때가 있고 우리 외부의 죄의 유혹과도 싸울 때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승리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우리나라가 일본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나요?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고 무슨 힘이 있었나요? 연합군이 일본을 다 폭격하고 무력화시키고 연합군이 이겼기 때문에 연합군을 따르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반드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너 큰일 났다. 너 이번 주간에 큰일 난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너 사고 날 거다. 자꾸 마음에 불안한 생각을 가져오게 되면,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다시 아멘. 임진왜란 6년 1597년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무려 133척의 외적과 싸워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지.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결국은 12척 가지고 133척 그 무장된 일본군을 다 무찌르게 되는. 여러분, 전쟁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기가 아니라 군인들의 마음 사기라고 하는. 여러분, 사업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의 담대함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직장생활, 속상한 일 매일매일 있지요.
그렇다고 사표 집어 던지고, 그럴 것 같으면 사표 100번, 1000번 던졌겠네. 그래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늘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가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고.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언제부터인가 예수님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우리 안에 점점 이런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 믿음의 초대 선배들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갔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아니 시험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는데 시험 들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넘어지고 주일날 교회 안 간다 그러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키고 너무너무 귀한 전통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주일 가면 좋고 오늘 날씨도 주일 안 가면 어디나 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보면 주여 믿습니다, 평안히 계시옵소서. 한 3분이면 다 기도 끝나버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 환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담대함을 유지하고 나가게 되고, 때로는 병이 오고, 여기에 병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당연히 있는 것이고, 같이 잘 지내면 되는 것이고, 병이 들어와도 빈병 깨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하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때로 잠을 1시간밖에 못 자도 2시간밖에 못 자도 새벽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11조하고 여러분이 모든 믿음 생활을 이제는 철저하게 지켜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유혹에 한 방이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우리 주변에 얼마나 여러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저는 건강에 대한 책을 많이 보는데요, 암 환자들에게도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거래요. 좋은 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함을 지키면 회복되는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 잘하는 것도 담대함을 유지하고. 여러분, 저 목회하면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멱살 잡히기도 하고, 그런 목회하면서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 그만두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담대하게 저는 키우셔야 돼요. 요즘 어떤 부모님들 보면, 어떤 어머니들은 그냥 애들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설거지 같은 것도 안 하고 방도 청소도 안 하고, 너 공부만 열심히 해, 이쁘니 애가야, 공부만 열심히 해. 제가 목욕탕에서 보면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는데도요, 머리 샴푸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주고 양치질까지 해줘. 양치질까지 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얘기도 안 해요. 밖에 나오면 다 드라이 다 아들 해주고 다 발라주고. 아니, 그래서 이 환난 많은 세상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왕따 당했어요. 왕따가 당연히 있는 거지. 친구 지나면서 그게 뭘 살다 보면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 야단 맞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크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도 늘 믿음 안에 키워나가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환난의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왜요? 엄마 아빠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가르쳐 드려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그럼 아이도 그러면 죽어야 돼요?
왜 돈을 믿으면 안 되냐고요?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돈 떨어지면 그럼 나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성공 실패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믿다가 안 되면 다 떨어져 버리고 낙심하고 지난 주간도 보면 극단적 선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자녀들에게도 늘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담대하게 길러주고 야성을 회복하고 나가고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뉴질랜드 출신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산악인 아시죠? 그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으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청년일 때 그가 에베레스트산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보통 사람은 도전에 실패하면 낙심하고 좌절하여 산에서 내려올 텐데 다시는 등산 안 할 거야 그렇게 말할 텐데 힐러리 경은 그 산을 향해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너는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잘할 것이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준비를 거듭하여 다시 도전한 끝에 그로부터 10년 뒤에 1953년 5월 29일 드디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 이름으로 도전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는 것이지. 오늘 실패가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렵고 힘든 이 환난의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낙심하기 쉬운데 절대로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산이여 너는 잘하지 않지만 나는 잘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도 여러분 앞에 환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환난이 없는 곳 하나 가르쳐 드려요. 공동묘지. 그 외에는 모두 환난이 색깔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를 뿐이지 다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만 이런 환난이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있는 환난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안에 평안을 늘 지켜나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고 산이여 너는 잘하지 않지만 나는 잘할 것이다. 악한 원수 마귀는 다 떠나갈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 다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삶도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깊은 은혜 자로 나갑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 봄이 옵니다.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어떤 질병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지 주님 다 아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환난 가운데도 주님 안에 평안을 잃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 가운데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낙심과 절망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함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